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지치고 무거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가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에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버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의 무거운 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길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광스러운 길이 열려지면 나도 그 영광의 길에 함께 가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끊임없이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선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할수록 너는 더 지치고 더 무너질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 되어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더 지치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죽어가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려움에 눌린 마음, 깨어진 관계, 죄와 상처, 절망도
무너진 삶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눌린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죄의 문제도, 절망도, 무너진 삶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 끙끙 앓며 잠을 못 잡니다. 계속 계산해 봅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주님,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입술을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으면 사람을 밀어냅니다. 사람과 멀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는 진짜 이유는 인생이 무거워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버티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너의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기 원한다. 내 힘만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요. 죽은 관계가 살아나고요.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기서 십자가는 단순히 힘든 일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며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참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도 살리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참고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내 고집이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살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자는 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항상 돈 얘기만 한다면 자녀는요, 그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화를 참는 모습,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자녀들이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힘들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 진짜 제자는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결코 그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길은 힘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셨고요, 주님이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셨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지금 우리가 산가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땅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이 너무 좁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상가 안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에 세워진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인기 많이 얻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나무가 되시고요, 우리는 뭐가 돼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되고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가지는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은 힘들 때마다 내 생각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 감정대로 말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밤새 혼자 끙끙 앓며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던 삶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혼자 끌고 가는 그 인생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명이 흐르게 되고요, 지친 마음에 다시 힘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